원묘 요새, 본명이 요새 스님이에요. 요새 스님. 요새 스님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스님. 예, 옛날 스님이 아니고 요새 스님. 요새 스님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가도 그냥 요새 스님이잖아요. 항상 요새 스님. 나이가 많아도 요새 스님이요. 노장 스님도 요새 스님. 고려 시대에 이제 고려 중기에 불교의 변곡점이라면 결사운동이 일어났죠. 이제 정예결사, 보조진울 선사가 정예결사를 했고, 그와 동시대에 원묘 요새 스님께서 백년결사도 하셨어요. 불교 공부를 조금 해본 사람은 정예결사는 많이 들어봤는데 백년결사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백년결사는 언제쯤일까? 뭐 이렇게 하는데 거의 동시되더라고요. 같은 시대고, 심지어 요새 스님하고 진울 스님하고 한 5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같이 거주하면서 정예결사를 같이 하셨어요. 같이 하시다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자기는 선종 안 하겠다, 천태종 하겠다라고 이제 천태교의를 본래부터 천태종이었는지 천태교의를 해서 백년사에 백년결사를 천태교의를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 결사를 하셨어요. 그러니 고려시대에는 이제 선종과 천태종이 굉장히 이렇게 서로 교종과 선종을 대표하는 종이라 하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고려 초기기 때는 잘 모르겠지만 중후기에는 선종은 그야말로 조계종, 보조진울 선자의 조계종, 교종은 이제 천태종은 대각국사 의천이 이제 중국에서 여러 종파들을 다 배우고는 천태종을 하겠다, 천태를 받겠다 해서 대각국사 의천 대사가 천태종을 개창을 하셨는데, 원묘 요새 스님은 줄이 그거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다시 새로 정통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주창을 했던 스님입니다. 36세쯤 되던 해 보조진울로부터 원묘 요새 스님께서는 이제 1163년에 태어나서 1245년에 열반하셨어요. 경남 의령 출신이고요. 12살 때 합천의 철락사에서 출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살 때 승과에 합격을 하셔서 개성 고봉사, 백년사 등에서 천태학에 전념했다라고 그래요. 36살 되던 해 보조진울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해요. 편지를 받았다라고 해요. 물결이 어지러우면 달이 나타나기 어렵고 방이 깊으면 등불이 더욱 빛난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마음의 그릇을 바로하여 감로장을 쏟아지게 하지 말라. 라는 편지를 받고 정예결사를 참여를 거주하면서 1200년도에 참여하다가 46살 되던 때 전라도 영암의 약사 난야에서 완전히 천태교학으로 방향을 틀어요. 46살 때 천태교학으로 방향을 틀어요. 선종과 교종의 경계가 이렇게 강한지 작은지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천태교학으로 방향을 완전히 트는 건 쉬운 건 아닐 텐데, 왜 그러셨는지는 또 천태교학이 더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죠. 우리 스님들도 지금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은 이제 가나선을 위주로 하죠. 선종이고 종원종법에 직진심 견성성불이고 금강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소위 경전으로 삼고 전등록을
소위 경전을 함고 있기 때문에 종원종법에 따르면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은 선종이에요, 선종. 그런데 하고 있는 절에서 조계종절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완전한 선종은 아니죠. 우리 여러분들 스님들도 참선 안 하는 스님도 많죠. 그리고 주지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또 천수경 외우고 또 다란이 외우고 연불 관세음보살하고 이런 게 더 많고 그러기 때문에 다란이도 하고 연불도 하고 사경도 하고 절도 하고 이러면 이제 선종이라 할 수도 없고 교종이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통불교라고 그래 하는데 뭐 제가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스님들 중에서는 이제 그 참선한다고 간화선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간화선이 잘 안 되니까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의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의심이 몇 년을 해도 안 일어나. 이러면 방향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위파사나 수행을 참 많이 해요. 미얀마 갔다 오거나 스리랑카 갔다 오거나 갔다 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위파사나 수행하는 것들을 배워 와서 여기서 하기도 하고 아예 거기서 장기간 체류하기도 해요. 또 일부는 그 티베트, 다람살라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계신 다람살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씩 거주하면서 수학하는 스님도 있어요. 선종의 공부가 사실 화두 공부가 이 특수한 사람 상근기들만 이렇게 하는 그런 공부다 보니 그걸 못한다고 또 하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게 체질이 안 맞을 수가 나하고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서 그 이제 여러 스님들이 방황하기도 하고 길을 전향하기도 하고 그래도 공부로 전향하는 거야 뭐 미얀마 위파사나 뭐 티베트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은데 사판으로 전향 사판으로 이제 아야 공부해봐야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주지나 해야지 이러면서 사판으로 전향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많이 합니다. 만덕산 백령사를 중심으로 묘종을 강의했다라고 그래요. 묘종 묘법 연화경이잖아요. 묘종 하면 이제 법화경에 관련된 그런 경전을 강의했습니다. 1232년도에 보현도량을 개설해 법화산매를 닦기도 했습니다. 또 36년도에는 백령결사를 조직해서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50년 동안 수행에 전념했다라고 그래요. 이때쯤 되면 스님께서 이제 이미 70대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연세가 많아서 50년 동안 수행에 전념했다라고 하면 예수님 120살 산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우리 서울 가지 말자. 서울 간다라는 게 정치 참여잖아요. 정치 산문 밖을 나가지 말자 50년 동안.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여기서 연불 수행 정진만 하자. 법화 삼매를 닦자.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권해서 그걸 실천을 했다라고 그래요. 백년 결사죠. 30년 동안, 50년 동안 산문 밖을 나가지 않겠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명지례 선사가 지은 그런 관부량수경의 주석서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그랬다라고 그래요. 사명지례 선사는 이제 우리나라 스님인데 중국에 가가지고 법화 중국의 천태종의 12대 가서 이제 이렇게 명성을 날려요. 우리나라 스님인데 거기서 몇 년 있다 열반하시긴 하는데 거기에서 중국에서 천태사교위를 지어요. 그 아주 명저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이 사명지례 스님은 백년 원묘 요새 스님의 한 50년 정도 뒤에
먼저 스님이죠. 열반하시고 그 다음 때에 이제 그 천태 교의를 중국의 천태종을 그대로 받아왔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정통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요새 스님은 그 비명에 이렇게 나와 보면 요새 스님의 그 탑비가 있어요. 거기에 근거로 하면 비명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방에 조용히 앉아 정신을 가다듬고 묘관을 닦을 때 호련히 스스로 생각하여 이르는 길, 만약 천태 묘해를 바라지 못하면 영명연수 손사의 120가지 병을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라며 스스로 깨우쳤고, 또 묘종을 강의하다가 법화경 관련된 논설을 강의하다가 이 마음이 부처를 짓고 이 마음이 곧 부처다 라는 대목에 스스로 크게 웃었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부처를 짓고 마음이 부처다. 늘 듣던 말이죠. 우리는 서로 전생에 원수였을 수도 있고 친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은 늘 들었는데 막상 그 신과 함께 이런 영화를 막 보면 그게 이제 더 막 와닿아요.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미 많이 봤잖아요. 한 800만 명, 900만 명 봤는데 가서 한번 보시면 우리는 전생에 서로 부부가 원수가 만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서로 애인이 만났다 하기도 하고 전생에 부모가 이 생에도 또 자식이 되거나 부모가 되거나 형제가 되거나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이런 말을 늘 듣는 거하고 또 드라마 같이 저렇게 영화에서 그것을 이렇게 보고 느끼게 하는 거랑은 또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거를 보면 정말로 우리는 서로 전생에 원수거나 아니면 친한이거나 형제였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런 스님들도 내가 부처다 라는 말을 늘 알고 해왔지만 어느 순간에 마음이 명료하고 맑아졌을 때 가슴으로 느끼는 게 확 달라서 이렇게 업장이 슉 일시에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요새 스님은 무수한 아르마리와 분별심은 바로 죄와 업장이 깊은 범부심에서 비롯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으로 정토신앙의 행법을 겸해서 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천태 사상의 근본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마미탑을 이런 연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백년결사라고 해서 그 천태 그런 법화산매를 닦는 것보다는 연불산매, 그러니까 이제 정토종의 그런 결산갑다, 남마미탑이라는 결산갑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수행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천태종이 법화경을 근본으로 하는데 이 법화경만 근본으로 하지 않아요. 법화 삼매를 막 닦고 법화에 참회를 하고 그러면서도 가지가지 교학을 다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이렇게 3-7을 일주기로 불상을 돌며 참회와 불경 외우기를 하고요. 부처님 상을 돌고 불경 외우기, 또 자선 이런 것들을 하고 보현 보살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살의 지혜를 얻는 그런 방법으로 또 예불, 참회, 발언, 또 정관이라 해서 이제 마하지관이 있어요. 이런 등 10가지 수행을 언급을 하면서 그 행포를 다 닦는 거예요. 일체법이 공한 여실상, 또 원돈지관,
이런 것을 깨닫는 이제 것을 목표로 하고 법화 현의 마하지관, 법화 문구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그런 행법을 닦아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5가지 방편을 또 짓는데요. 25가지 방편이라는 것은 계율준수, 또 선지식 찾기, 잠을 버리기, 오욕을 버리기, 호흡 조절하기, 그리고 염불하기, 또 일심 뭐 이런 행법들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막 남아미타불만 한 게 아닌 거예요. 이래 보면 남아미타불은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인 거예요. 이제 90일 단위로 자선을 주로 하면서 연불수행을 병행하는 상좌산매와 연불수행에 역점을 두는 상행산매도 있답니다. 또 90일 동안 쉬지 않고 아미타불 소리를 내거나 마음속으로 연불하는 그런 것도 했고요. 또 밀규적 수행법인 반행방좌 산매와 일상생활의 선과 무기 등의 마음을 분석해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비행비좌 산매 이런 것들을 행했다라고 그래요. 십경십승 관법을 또 행했다라고 그래요. 어이구 복잡해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아이고 우리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하려면 정말 50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이것만 계속 강의하는 스님도 열심히 강의해야 돼. 듣는 사람도 열심히 듣고 또 계속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지. 부지런히 해야지. 이런 것들을 다 닦죠. 모든 수행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이 간단한 수행이 오히려 간화선이에요. 화두만 들면 되거든. 이먹고 안지나서나 이먹고 책도 볼 필요 없어. 이먹고 하면 제일 간단. 연불수행도 아주 간단하죠. 관세음보살 안지나서나 관세음보살 그것만 그런 걸 하다가 이 백령결사에서 이런 걸 보면 머리가 찌끈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 한국의 병폐는 한 개만 해야 된다라는 그게 병폐라고 생각해요. 화두를 하는데 하나만 화두선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못 배운 사람은 일방적이거든요. 그 일방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일방적이잖아요. 또 어떤 일 처리를 하는데 하나만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제 방편을 써서 다양한 것들을 연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대한불교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한 우물만 파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한 개만 집중적으로 정신통일 하사불성 이러면서 하나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어린 시절부터 계속 강요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상호 간에, 남녀 간의 갈등도 생기고, 세대 간의 갈등도 생기고, 또 계층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 갈등이 너무 심하고, 또 직업상의 갈등도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처럼 그 농사 짓고 이런 것들을 3D로 생각하고 천민 취급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심해요, 보면. 그런 것이 모두 다 그런 일방적인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데 절에도 공부할 때 보면 하나만 안 하고 지장경만 열심히 하든지 관음보살만 열심히 하든지 화두만 열심히 하든지 이게 다 거기에서 오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보면. 근데 이 백년 결사 보세요. 얼마나 다양하게 많이 합니까?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도 국영수 이렇게 여러 가지 6과목, 8과목 배우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더 많이 열 몇 개 과목은 늘어나잖아요. 대학 가면 이제 과목이 더 늘어나요. 초기에는. 교양 과목 수십 가지를 배우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석사 과정에 들어가면서 전공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대학교 3학년부터 전공에 들어가서 석사는 더 전공으로, 박사는 그야말로 원래 박사라는 것은 넓고 많이 하는 것도 박사에 들어갔는데 요즘에 박사는 그게 아니죠. 한 가지 지식을 깊게 아는 걸 박사라고 해요. 저는 수행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심자 때는 넓고 많이 지장기도, 관음기도, 문수기도, 보영기도, 뭐 주력, 무슨 주력, 무슨 주력 100일마다 금강경,
그 다음에 100일 지나서 관세음보살, 100일 지나서 지장보살, 100일 지나서 법화경, 100일 지나서 화엄경, 100일 지나서 뭐 이렇게 쭉 해서 한 100일 기도를 한 20번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내가 화두가 맞을지 원불이 맞을지 열심을 내가 꼭 깨닫고만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에 전념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100일 기도를 지장 기도를 한다 해도 관세음보살 본품도 같이 지장경하고 같이 독송하고, 지장보살 100번 하다 아이고 나무 관세음보살 또 이제 이렇게 해도 좋아요. 오히려 상승작용이 되고 더 이렇게 마음이 더 넓어지고, 그러다가 문수보살을 보면 또 친견하고 싶다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 원만 수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천태종의 원무 요새 스님하고 좀 더 친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저는 요새 스님이라서 그래요. 요새 스님이다 보니까. 저희 스님께서 이렇게 잘 열심히 가르치시다가 83세 되던 때 만덕사에서 열반에 드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면서 열반에 드셨냐면, 50년 산속에서 썩은 물건이 오늘 떠나가니 각자 법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라 라고 하면서 제자 천인 스님하고 같이 선문답을 이렇게 주고 나눈 다음에 서쪽을 향해서 가부좌를 하고 그냥 열반에 탁 드셨대요. 가부좌하고 서쪽을 향해서, 서쪽이 이쪽이지,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부좌에서 열반에 드셨다라고 그럽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고려 후기에 이 천태종과 조계종이 서로 양산맥을 이뤘다는 것은,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제가 확실한 건 아니에요. 추측해요. 그냥 그러는 것은 송광사가 16명의 국사가 보조 진을국사, 진각 해신 국사, 그 이후로 쭉 그 방장 스님들이 계속 이어서 국사가 되는데 16명의 국사가 돼요. 근데 국사를 아무나 시켜주겠어요? 정부에 고려 정부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지 국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송광사의 스님들이나 백년사의 스님들이나 다 개성에는 서울을 안 갔어. 서울 안 가고 그 개성에서 개경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대대로 국사를 16명 배출했고, 백년사는 그러니까 원묘요새의 그쪽 맥은, 천태종의 맥은 8명의 국사가 계속 이 대를 이어서 국사가 탄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송광사가 하면 16국사를 자랑하는데, 16국사가 이렇게 해서 16국사가 됐구나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았고, 또 백년사는 몰랐잖아요. 우리가 18명의 국사가 연이어서 쭉 이렇게 났다라는 걸 보고, 참 내가 우리나라 스님들을 참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년 이제 요새 스님 이후로 정명국사, 천인국사가 받아서 방장직을 이어서 했고, 그리고 3세로는 쓴 원안국사가 역시 이어서 백년길사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8명의 국사가 쭉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중에 무신 정권이 무너지면서 충렬왕 때는 이제 서울에 개경에 따로 이제 묘련사라는 절을 지어요. 묘련 하면 묘련이잖아요. 그 묘법 연화경 줄여서 묘련사. 이게 천태종의 절인 거예요. 백년사가 저 밑에 강진백년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 개경하고는 완전히 멀잖아요. 서울에 다시 충렬왕이 천태종절을 묘련사로 만들고 거기서 결사를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는 뭐 왕의 아들 딸들 또 귀족의 아들 딸들 이런 사람들이 추가하면서 그쪽은 권력에 가까이 간 권승들이
차지하는 그런 사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백년결사는 오래오래 계속해서 결사 정신이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대까지 이어서 백년결사가 잘 이루어졌구나. 정예결사의 정신, 백년결사의 정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불법이 어렵고 힘들 때는 수행 정진으로 이렇게 돌파구를 마련했어요. 여러분들처럼 늘 새벽기도 다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새벽기도 다니는 불자가 이렇게 모든 절이 우리만큼이라도 된다면 불법은 저절로 이렇게 더욱더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절이 새벽기도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강의하고 있고 이러하면 이제 한국 불교는 저절로 청정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불하세요. 내일은 오제잖아요. 오제는 이제 태아연가 천도예요. 그래서 미역 우리 1년 먹을 미역 좀 달라. 미역 공양 많이 올리시고 미역 엄청 좋은 미역이에요. 이렇게 10,000원짜리 사다가 10,000원에 파니까 엄청 좋은 미역. 집에 가져가도 어디 가서 10,000원 주고 그만한 미역 못 사요. 가져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10,000원